오늘은 12월의 첫 번째 주일인데 특별한 주일입니다. 저희가 2025년 시작하면서 두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10월 달에 베트남에 이영원 선교사님을 파송했고, 오늘은 탄자니아의 신경규 조영진 선교사님을 파송합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그 선교사 파송할 때 세 단계로 하세요. 첫째는 일 후원 교회가 한 달에 100만 원씩 4년간 지원을 하고, 일 후원 교회 보통은 출신 교회에서 합니다. 이 후원 교회는 50만 원씩 4년을 후원합니다. 3 후원은 30만 원씩 4년 후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베트남에 그리고 탄자니아에 제2 후원 교회가 되어서 우리 선교사님들께 4년간 지원을 합니다. 사실 국내 교회가 지원을 안 하면 그렇게 선교지 나가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내 교회들이 이제 후원을 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저희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감사하지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신경규 선교사님은 괴산 출신이에요. 괴산, 충북 괴산. 그리고 서울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2000년도에 목사안수 받았습니다. 그리고 YM이라고 하는 선교센터에서 훈련을 받으시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케냐 선교사로, 그리고 2007년부터 오늘까지니까 거의 18년, 19년 탄자니아의 그 도드마 지역에 선교를 하십니다. 이렇게 선교 보고를 들어보고 또 사역을 들어보니까 키가 자그마신데 영적 거인이세요. 엄청난 사역을 하세요. 아마 이제 사역 보고를 하시고 또 설교를 하실 텐데,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8장을 근거로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말씀 전하실 때 만원에 받으시고, 또 선교 보고를 통해서 탄자니아에서 어떤 사역을 하는지, 어떻게 사역하는지 우리가 잘 보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탄자니아 사람 같은가요? 그래서 먼저 저희가 준비된 영상이 있는데 잠깐 한 4분짜리 영상 잠깐 보시고 같이 말씀 나누고 또 탄자니아에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으로 또 예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영상 준비됐으면 탄자니아 지도를 먼저 보여주시고요. 예, 여기 탄자니아 지도인데 보시죠. 빨갛게 표시된 부분, 네, 이 탄자니아입니다. 그래서 탄자니아의 아프리카의 대륙의 가운데쯤에 있고, 오른쪽에 인도양하고 접하게 있고, 주변에 케냐, 우간다, 루안다 이런 나라들이 접경으로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영상 보시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상 모든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간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하나 저 세상으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주님이 하셨습니다. 탄자니아에서 있는 옷인데 어떻게 예쁜가요? 네, 다음에 올 때는 꼭 목사님 옷도 저랑 사이즈가 비슷하신 것 같아서 한번 같이 한번 입고 간다에 올라오면 좋을 것 같아요. 탄자니아에서 한국에 와 보니까 어머님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어머니께서 이렇게 치매 초기 이제 판정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도 아들을 알아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리사도 하시고 이렇게 요리를 잘하시던 분인데 음식을 지금은 딱 두 가지밖에 못 하신대요. 된장국과 감자탕. 그래서 모시고 있는 저희 둘째 동생네 집은 매일 하루는 된장찌개, 하루는 감자탕을 매일같이 무한 반복하고 있다면. 근데 다행히 저희 아들을 알아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네, 우리도 오늘 예배 드리지만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또 우리가 주일 말씀 드린 것들 다 기억 못 하시나요? 우리 소망교회는 혹시 못 하셔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과 또 여러분을 위한 귀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것들,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망인 것들을 또 잘 기억하고 또 하루를 사시고 일주일을 사시고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 하나님이 누군지, 내 주인이 누군지 기억하는 또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탄자니아에서 쓰는 언어는 스와힐리어라고 하는 언어인데, 스와힐리어로 주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이런 말은 이렇게 합니다. 주님은 한번 해볼까요? 부하나. 이게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부하나. 예수는 예수. 그래서 찬양합시다는 아시피웨. 아시피웨. 그래서 주 예수님을 찬양하십시다. 그러면 부하나 예수 아시피웨 합니다. 그러면 뭐 응답은 아멘 하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부하나 예수 아시피웨 하면 여러분 한번 아멘 하시고, 여러분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부하나 예수 아시피웨 그러면 제가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보면 어떨까요? 부하나 예수 아시피웨. 하나 둘 셋. 아시피웨.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하나 예수 아시피웨 이런 걸 한 50번 100번쯤 끝내면 그날 설교가 마칩니다. 그래서 설교가 예배 시간이 보통 한 3시간 4시간 정도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잘못 오셨죠? 다른 교회 갈걸. 소망교회 와서 또 마침 또 탄자니아 아프리카 선교사가 와서 또 예배하는 시간이 돼서 오늘 점심 못 드실 수도 있는데 오전 일부 예배도 많이 늦었습니다. 각오하시고 네 갑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는 아프리카 대륙의 동쪽, 아까 지도에 보셨던 것처럼 적도 바로 밑에 위치해 있고, 동쪽으로는 인도양 큰 바다를 경계로 하고 있고, 주변에는 케냐, 우간다, 루안다, 부룬디, 콩고, 잠비아, 말라위, 모잠비크 이런 8개 나라를 접경으로 한 이제 큰 나라죠. 우리나라의 한 9.5배 정도 되는 이제 큰 땅이고, 그 정 가운데 도도마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가 정치적인 수도 역할을 합니다. 한국으로 치면 세종시에 해당하는 그곳에서 저희가 살고 있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보셨던 영상들도 아마 도도마 그 주변에 있는 또 마을들과 또 지역들입니다. 탄자니아는 또 유명한 것이 있는데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가 있어요. 빅토리아 호수라고 하는데 한국으로 치면 경상도, 전라도 땅을 다 합쳐놓은 것만한 땅이 호수 하나예요. 여기서부터 물이 흘러서 6,000km를 흘러서 이집트의 나일강까지 이제 가는 큰 호수가 있고, 또 6시 동물의 왕국에 자주 나오는 뭐 사자, 코끼리, 뭐 길이 나오는 세렝게티 공원이 탄자니아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휴양지인 잔지바르 섬이 우리 제주도 같은 아름다운 섬이 있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에서 제일 높은 산인 킬리만자로, 우리 조용필 씨의 킬리만자로 표범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이 킬리만자로 산이 이 탄자니아에 있습니다. 그래서 킬리만자로 산은 해발 6,000m 정도 되니까 한라산의 3배 정도 되는 높은 산이어서 적도의 뜨거운 날씨 가운데에도 있지만 눈을 들어서 보면 항상 만년설을 볼 수 있는 그런 산이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오고 싶은 마음이 막 드셔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읽은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에도 많은 산과 언덕들이 있는데 그중 유명한 산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산입니다. 이 산으로 예수님께서 11 제자를 부르십니다. 16절에 보니까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 아버지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의 마지막 작별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가서 예수님 앞에 11 제자가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11 제자를 기억해 보시면 대부분의 갈릴리 호숫가의 어부들이었고 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리를 하던 마태도 있었죠.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어떤 존경받을 만한 훌륭한 이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재정적으로 돈이 많은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17절 말씀 보면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과 2년, 3년을 함께 생활하고 먹고 자고 가장 가까이서 그의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의 치유와 이적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인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지상 대명령, 온 세계를 복음화시킬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남기기 위해서 제자들을 만나고 계세요. 어때요? 예수님 안에 믿음이 참 크지 않으십니까? 이런 사람들을 뭘 믿고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라고 이런 명령을 주고 계세요. 아직은 부족해 보이지만 실력과 능력은 떨어져 보이지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부유하지도 지혜롭지도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 외에 11명의 제자들 외에 다른 방법과 길이 없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제자들 외에 온 천하를 복음화시킬 다른 전략이 예수님께는 없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우리 소망교회가 예수님의 소망이고 전략이고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도 선교지에서 12명의 학생들과 제자훈련 학교를 진행하면서 학생들을 보니까 시골에서 이제 중학교만 겨우 마치고 이제 훈련받으러 온 사람들, 또 농사짓다 온 친구들, 술에 중독돼 있던 친구들, 어떤 친구는 마약에 빠져 있던 친구들, 또 저희도 학비가 5개월 동안 제자훈련을 할 때 학비가 한 한국 돈 40만 원 정도인데 그 40만 원 낼 돈도 없고 그게 학비가 문제가 아니라 집에서 우리 선교훈련센터까지 오는 차비가 없으니까 차비 좀 보내주시면 가서 훈련 받겠습니다. 하는 이런 친구들 12명을 모아놓고 제자훈련을 하고 이 친구들을 통해서 탄자니아를 복음화시킬 수 있을까라고 의심이 들고 또 낙담이 될 때가 사실은 많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볼 때 하셨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래도 너희 가운데 훈련받고 있는 이 학생들이 이 제자들이 나의 소망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탄자니아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지 못한 또 저의 교만함과 믿음 없음을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동일하게 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저도 그 아프리카에서 온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고 아내는 사라라고 불리는데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선교로 헌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나의 소망이야 라고 저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도 들리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꿈이고 소망이고 또 하나님의 모든 것이란 그 사실이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 혹시 아직 예수님을 의심하는 믿지 못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오순절에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의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또 우리의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제자이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나의 능력과 나의 형편이 아닌
나를 향하신 주님의 믿음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아멘으로 답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또 제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18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자신에게 있다고 선포하고 계세요. 우리를 말씀하시는 분, 또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는 그분이 바로 그런 권세를 갖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대명령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면 그분께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사역하는 선교단체 이름이 YM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예수전도단이라고 하고 영어 이름은 Youth with a Mission이라고 합니다. 이 단체의 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을 전하고 알리는 삶이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또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가지고 저희가 온 세계에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또 선교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짧게 요약하면 한 가지 명령을 주시고 이 명령을 행할 때 해야 될 일 세 가지를 주시고 또 이 명령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명령은 가라라고 하는 말씀이고 1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는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단순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라는 명령인데 쉽죠? 네. 쉽습니까? 기억하기도 쉽게 하나님께서 명령은 하나예요. 가라. 제자들에게 너의 편안한 자리, 익숙한 자리, 그 자리를 떨쳐버리고 일어나 온 세계를 향해서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가라라고 하시는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는 제자가 되기로 결단한, 아니 이미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또 지상 명령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순전하게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주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희 아내와 저도 가라라고 하신 또 이 명령에 순종해서 한국 땅에서 선교 훈련을 받기 위해서 영국에 2년간 거주하고 영국에서 아프리카 케냐에서 또 2년간 거주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일 사역들과 사건과 사고를 겪고 그 다음에 목사님 말씀대로 탄자니아에 가서 킬리만자로 지역에서 10년 그리고 킬리만자로에서 지금 사역하는 도도마에서 또 9년째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킬리만자로에서 10년간 산 밑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많은 사역들을 했어요. 에이즈 사역도 하고 아동 결연, 식량 사역, 제자 훈련, 고아원 사역 등 많은 사역들을 하고 너무 좋았어요. 현지 동역자들도 많고 많은 사람들 훈련했는데 10년간 저희가 훈련한 우리 제자들에게 너희가 10년간 배우고 훈련 받았으니까 이제 또 다른 곳에 가서 개척을 하고 사역을 넓혀가고 싶은 생각이 없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라고 했더니 이 친구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무섭답니다. 두렵답니다. 이제 안전한 우리 공동체에서 외국 선교사랑 사역을 하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다니고 또 좋은 세미나 듣고 하는 건 좋은데 오지에 가서 더 무슬림 마을에 가서 이런 사역을 개척하는 것이 무섭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10년간 한 사역을 돌아보면서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까요? 라는 고민들이 제 안에 생기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물꼬를 터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누군가 물꼬를 터야 되는데 그럼 누가 이 물꼬를 틀까요? 라고 했을 때 내가 가라고 해서 하나님 저보고 가라고 남들을 보내지 말고 네가 가라고 해서 제가 킬리만자로 사역하던 10년 사역을 놓고 지금 도도마 땅에 아내와 저 둘이서 또 가방을 싸들고 가서 아무도 아는 사역이 없는 곳에서 도도마에서 사역을 또 개척을 하고 여러 가지 저희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느헤미야 2장 17절 말씀인데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라.
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도도마 사역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사역을 하고 길거리 아이들 사역을 하고 교회 사역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성경을 나누는 사역들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날은 도도마 훈련센터를 건축하라, 제자 훈련센터를 건축하라 마음을 주셔서 많이 갈등이 됐죠. 왜냐하면 저는 건축에 대한 지식이 1도 없는 사람이고 함께 도울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저희가 없었어요. 아내하고 저, 그리고 마사이에서 온 현지 자매,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가돈 한국 여자 선교사님 이렇게밖에 없는데 남자는 저 혼자고, 이런 사람들이 또 저희가 소망교회 같은 큰 파송교회도 그때는 없었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재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들도 의지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센터를 건축할 믿음으로 저희가 이제 삽을 뜨고 하루 12시간씩 1년 반 동안 믿음으로 건축을 진행했을 때 2,400평 되는 땅에 어느 정도냐면 축구장 하나 정도, 그 정도 땅에 지금 9개로 된 건물들을 짓고 훈련센터가 이제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자 훈련을 진행하고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여러 가지 구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선교지에서 선교지에 재능 많은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이 하루는 저에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당신 나보다 더 잘하는 것이 무엇이 있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생각할 때 그때는 별로 그분도 잘하는 게 없어서 없네요 라고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제가 순종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제까지 그냥 사역 가운데 또 삶 가운데 그 은혜들을 경험하고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 그것이 가정인지 이웃인지 교회인지 선교지이든지 여러분이 가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곳에 섬기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더 나빠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제자입니까? 그러면 오늘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알고 또 이 명령에 순전하게 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자들이 가서 해야 될 일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절에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는 무리와 다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체험하고 병이 낫고 내가 듣고 싶은 좋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오고 핍박이 왔을 때, 고난과 십자가가 왔을 때 그들은 모두 떠나갔습니다. 오직 제자들만 예수님 곁에 남아 있었어요. 제자는 헌신이 있고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그 사람들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저희들을 훈련시키기 원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은 함께 거하며 먹고 마시고 가르치고 함께 사역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도 탄자니아에서 제자 훈련 학교를 하면서 새벽 6시에 일어나서 학생들과 함께 묵상을 하고 나눔을 하고 식사를 하고 예배하고 강의 듣고 함께 노동을 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또 웃으며 게임도 하고 교제도 하고 함께 여행도 하고 전도여행을 했어요. 5개월 동안 하루 24시간 12주의 강의와 9주간의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 학생들을 또 제자 훈련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은 훈련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 부부가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 좁은 방에서 남녀 따로 이렇게 7명, 8명이 생활한 적이 있어요. 멀리 있을 때는 아주 인품도 좋아 보였던 사람들이 가까이 살다 보니까 서로의 장점, 단점이 보이고 성품이 보이고 이 사람의 성격이 보이고 이 사람의 개성이 다 드러났어요. 어떤 분이 개성을 개 같은 성질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볼 거 안 볼 거 다 보면서 또 싸우고 또 용서를 구하고 또 같이 축복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런 시간들 보냈는데, 돌아보면 참 힘들었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선교 훈련 방법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선교는 돈과 기술과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지간도 그렇고 가족도 교회 공동체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나만 참아주는 것 같지만 사실 저 사람도 나를 참아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내하는 고통의 시간들을, 아픔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로 훈련되어지고 그렇게 자라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혼자서도 살 수 있고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 그것이 더 편해 보이고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족의 공동체 안에서 또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자로 훈련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훈련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 한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볼까요? 이분들이 누구십니까? 훈련 교관님. 할렐루야. 그래서 저를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말 안 들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서로 도와야 됩니다. 그렇지만 교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민족을, 나라를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나라를 제자 삼는다는 것은 사회의 주요 영역인 정치, 경제, 과학, 또 교회, 가정, 교육, 커뮤니케이션, 예술의 영역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한 분 한 사람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곳에서 각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프리카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렇게 표현해요. 복음화는 되었지만 제자화는 되지 않았다. 어떤 나라들은 복음화율이 40%, 60% 이렇게 되는 나라들도 있어요. 아프리카에. 하지만 여전히 그곳에 독재가 있고 부정부패가 있고 가난과 전쟁이 있는 것은 복음화는 되었지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많지만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제자들이 아프리카 땅에 점점 훈련받은 제자들이 많아질수록 그 땅의 각 사회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귀한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 제자훈련학교 학생들은 콘도라고 하는 그 무슬림 지역에 가서 몇 주간 전도여행을 했는데 직접 복음 전하기 어려운 지역이죠. 이슬람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 되는 지역이라서 그래서 그곳에서 저희가 중보기도 하며 또 마을을 다니면서 가장 지저분한 것, 또 더러운 것, 그래서 청소를 하고 쓰레기를 줍고 또 아이들과 놀아주고 또 식량이 기근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옥수수를 나눠주고 또 학생들이 가난한 학생들이지만 더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면 자기의 옷가지들이나 또 그것들을 나눠주고 이렇게 돌아왔다고 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를 어떤 영역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도 다 좋아 보이지만 가장 지저분한 곳, 가장 어려운 곳, 어려운 사람 가운데 또 내가 직장에서 또 내가 섬기는 곳 가운데서 하나님 내게 어떤 순종하기 원하시는지 물으시고 여러분 시작하셨을 때 또 믿음의 역사들이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 가정의 변화와 교회의 변화와 또 우리 나라의 변화를 하나님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서 제자들이 해야 될 일 첫 번째는 제자 삼는 일인데 두 번째 일은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례 속에는 큰 비밀이 있는데 나의 옛 자아가 죽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나의 옛 자아와 교만과 분노와 판단하는 마음들이 죽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새 생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세례로 새롭게 변화되는 그 일들이 또 하나님 우리 제자훈련 가운데서도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 어떤 친구는 한국의 서울대학교에 해당하는 탄자니아의 다르살람 대학이라고 하는 큰 좋은 대학에 있습니다. 그 좋은 학교에 들어갈 정도로 똑똑한 학생이었는데 마약에 빠져서 대학을 중퇴하고 이제 집에서 피폐한 삶을 살다가 이제 제자훈련 학교 소식을 듣고 훈련을 받으러 왔어요. 오겠다고 소식을 듣고 저희가 이 친구를 받을지 말지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 주셔서 학생을 받아들이고 5개월 동안 같이 매일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하고 또 강의하고 함께 섬기고 기도할 때 이 친구가 정말로 변화가 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정말 마지막 졸업식 때는 졸업생 대표가 돼서 많은 학부형들과 목사님들 앞에 간증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졸업하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고 저희 선교 단체에 이제 현재 사역자로 이제 지원을 해서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례를 베풀 때 또 보니까 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사역을 다 하고 나서
내가 한 일, 내 희생, 내 의가 생각난다면 무언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모두 마치고 저희가 선교지를 떠날 때 혹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들이 할 수 있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동일한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하신 또 제자로 살아가실 또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자가 가서 해야 될 일 세 번째는 20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또 다른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르칠 때 그들도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배우고 훈련받은 것을 잘 이해하고 숙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배운 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글로서나 말로서 가르치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더 생생하게 유지하고 싶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전도해 보십시오. 감격과 감동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선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느끼고 싶습니까? 새신자를 양육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르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은혜와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복된 성도님들,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는 명령은 가라고,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가라 명령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약속을 주셨어요. 20절 말씀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보다 더 든든한 것은 없습니다. 천국에 가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과 과정 속에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될 때, 성공하고 부유할 때만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아플 때도,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 배신을 당할 때도, 실패했을 때도, 가난할 때도, 외로울 때도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돌아보면 저희의 짧은 선교지에서 이제 22년 정도 됐네요. 22년 선교지의 삶과 사역 속에서도 주님은 또 저희와 함께 하셨습니다. 케냐의 전기도 없는 집에 한밤중에 12명의 떼강도가 들어와서 저희가 두려움과 충격에 빠져 있을 때도, 그리고 그로 인한 외상후 증후군 트라우마로 수년간 힘들어할 때도 주님은 믿음 없다 탓하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서 가장 큰 지지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아내 조영진 선교사가 말라리아 질병으로 15번이나 걸려서 온몸에 힘이 없고 처지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받을 때도 주님은 그 작은 심소리를 들으시며 함께 아파해 주셨습니다. 췌장암에 걸리셨던 아버지의 부고를, 또 40대 누님의 갑작스러운 부고를 듣고 먼 타국에서 넋없이 눈물을 흘릴 때도 주님은 저희와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또 아내가 심장병과 극심한 불면증으로 고통당하며 잠 못 이루던 그 수많은 밤들에도 주님은 깨어서 아내와 함께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자고 있었습니다. 믿었던 지체들의 거짓말과 속임 속에 낙담하며 분노하고 있을 때 주님도 함께 분노하고 또 저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피부색과 문화가 다른 선교지에서 선교사로, 이방인으로 또 그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또 저희와 함께 수치를 당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는 명령 가라, 순종해서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아멘. 저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나가는 선교사로 이제 가지만, 우리 소망교회도 같은 말씀에 순종해서 보내는 선교사로 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는 그 기쁨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그 탄자니아를 위해서,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5가지 기도 제목을 뽑아봤는데 화면에 띄워주시면 위에서 같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제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 10월 말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야당 후보를 아무도 출마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고 지금 데모가 일어나고
한 번도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 수백 명이 또 비공식적으로 수천 명이 죽고 또 어떨 때는 공항을 점거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저녁에 뭐 기관총 소리가 들린다, 이런 체류탄이 쏟아진다, 이런 말들이 들리는데 그 땅에 정치적으로 안정되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저희 두 사람과 현지 사역자들이 더 건강하고 성령 충만해서 제자 삼는 모든 일들에 하나됨을 잘 이루어 나가도록. 세 번째는 DTS 제자훈련 사역과 목회자 훈련, 구제사역, 제가 식량, 장애아동, 길거리 아이들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는 YM 도드마 선교센터 안에 이제 이렇게 선교 훈련을 위해서 이제 마지막 10번째 건물입니다. 그래서 자매 기숙사동이 이제 하나 남았는데, 그래서 내년에 하나 은혜를 주시면 이제 건축을 해서 제자 훈련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탄자니아가 계속 기근과 가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이 거기는 우기철이 시작인데 아직도 비가 오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가뭄을 해소할 충분한 비가 내려서 사람들 가운데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소망을 또 하나님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한번 기억하시고 짧게 저희가 한번 소리 내서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